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하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말도 안 되는 거야. 다 늙은 노인한테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어떻게 뭔 군대를 애굽 군대보다 더 많이 붙여준다면은 그래도 해볼 만하겠죠. 아무것도 없이 딸랑 나 혼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고대 근동의 왕이나 군주들은 사신을 보낼 때 그 사신에게 자신의 권위를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긴 인장을 주거나 그 인장이 찍힌 편지 내지는 그 사신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신분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으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13절 세 번째 줄에서 그들이 내게 묻기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내가 말을 해요? 어떤 분이 나를 보냈다고 내가 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놀라운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14절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이 굉장히 대단한 말입니다. 에으에 아세르 에으에 직역하면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나는 영원히 존재자이다. 에으에라는 말은 있다라는 뜻의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야의 1인칭 미완료형으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뭐뭐이다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동사의 미완료형은 완료되지 않는 동작이나 계속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에으에는 단순히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이다 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아세르는 that, which, what, who 등과 같은 관계사입니다. 뒤에 나오는 문장을 묶어 앞뒤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역하면 나는 나다, 나는 내가 될 자이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신 분, 계시는 분, 계실 분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 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제일 앞에 글자가 알파고 제일 마지막 자가 오메가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하야를 사역형으로 읽으면
I cause to be what I cause to be. 무슨 뜻이냐면 나는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한다를 더 알아듣기 쉽게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나는 내가 뜻한 대로 이루어내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자신을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고 무엇인가 앞선 원인에 의해서만 존재하면서 또 그 원인에 의해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다른 모든 만물과 달리,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달리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며 따라서 모든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우시며 나아가 다른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궁극적 원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자존성을 나타내는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초월적 절대자로서 자존하시는 분으로서 전 우주에 퍼져 있는 여타 모든 만물들의 궁극적 근거와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성과 불변성, 절대성을 그대로 반영한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짧은 선언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나는 뭐뭐이다 라는 그 속에다가 뭐를 갖다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네. 따라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불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못하는 게 없는 분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치 승리의 깃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치느케노 여호와는 우리의 의, 여호와 메카디시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주,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등. 하나님은 이름도 많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아브라함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에 있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개념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I am이라고 부르신 이상 우리는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믿음으로 그 신성한 이름 뒤에 기록해 놓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합니까? 그럼 이렇게 말하면 돼. 하나님은 나의 평강이십니다. 네. 그러면 주는 우리의 평강이 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지혜, 성결, 구원이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되어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깊고 충만한 개념으로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광범위한 인간의 필요를 다 갖다 댈 수 있습니다. 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한 가지 이름으로만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느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왜 이렇게 많은 표현을 할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이거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자리에서 꼼짝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는 반석이 되시고 공격받을 때는 방패가 되시고 우리가 위험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는
하나님이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나는 너의 반석이다. 나는 너의 요새야. 나는 너의 방패야. 이렇게 말씀하겠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바로 앞에서는 대적을 심판하는 심판주이셨고요. 홍해 앞에서는 홍해를 가르는 구원자이셨으며 광야에서는 인도자였고 만나를 공급하는 공급자였고 전쟁에서는 보호자이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것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건 뭐였을까요? 성막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어서 성막이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동서남북으로 딱 나뉘어져서 성막을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었죠. 자,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대면 됩니다. 물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생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죽었죠.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막 혼자 있는데 막 무서워. 그럼 권사님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라고요. 네. 왜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 모자랄 때 뭐라고 한다고? 내가 하나님은 나의 물주이십니다. 그런다고요. 돈이 부족할까 안 부족할까요? 안 부족해. 내가 너무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십니다. 저는요,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내가 너무 좋아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복음성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다니까. 나는 나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십니다. 그러면은요, 내 고백대로 된다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 고백을 할 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안 주는 거야? 어디 가서 저기 양식을 얻니?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그렇게 놀라운 의미가 있다니까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누가 알았다고? 다윗이.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나는 내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는 자다는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모세는 3장 11절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면 똑같은 말을 하겠죠. 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힘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상황은 변하고 사람은 약하지만 나는 전능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고백하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의 출발점이고 기준이면 내 상태에 따라서 수시로 흔들립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신감이 조금 있잖아요. 그럼 막 할 수 있다고 하다가 조금만 실패하면 나는 끝났어. 이러고 금방 또 우울해집니다. 조금만 칭찬받으면 막 우쭐합니다. 그리고요. 또 누구한테서 조금 비난을 받는다든가 그러면요. 무너집니다. 돈이 좀 많으면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날뛰다가 돈이 좀 없잖아요. 그럼 또 죽는다고 난립니다. 네. 모세는 자신만을 바라보면 절대로 바로에게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믿음은 나를 보고 문제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음은 나는 약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하시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칼과 창도 없어. 뭐만 갖고 있어? 돌멩이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잖아? 그럼 칼과 창 다 소용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것이지. 믿음은 자기를 확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 믿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을 못한다고 했고 기드온은 자신이 가장 약하다고 했고 베드로는 자신의 그 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수록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동시에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내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왜 그렇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속수무책으로 질까요? 모르는 거지. 네.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후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모세라는 인물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요 대단한 지도자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죽었어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네. 모세라는 인물이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지도자이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무엇을 알까요? 모세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압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 누구만 알아? 권사님 옆에 있는 그 사람만 알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세가 죽어도 떠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낼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자,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권사님이 막 내 옆에 있냐 없냐는 두 번째, 세 번째야. 진짜는 누가 내 옆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게 가장 좋을까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알게 해가지고 막 잘해주는 척 그러면서 자기 꼬봉 삼는 사람이 아니라, 알겠어요? 모세는 죽었어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차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지요. 문제는 언제 문제였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가 문제지요. 출애굽기에 에의가 요한복음에 에고에이미로 이어집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내가 그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실 때 사용한 표현인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모세는요, 자기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분이 누구냐고 모세가 묻지요.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아는 모세의 시선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22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3장 12절에서 이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호와가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동행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1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올라가게 하리라 그러죠. 아니, 아무 힘도 능력도 군사력도 없는데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올라가게 하리라. 그럼 끝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18절을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그러죠. 전에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왕자일 때도 내 말을 안 들었어요. 다 늙은 노인이 돼서 나타났어. 들을까요? 더 안 듣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내 말을 듣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정신사납고 막 이래. 그러면은 나의 정신사나운 마음 가운데 뭐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이 막 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막 가득 차 있어. 막 살인을 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시키죠. 자, 출애굽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더 이상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거나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왜 세상 속에서 힘들었어요?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었어요? 세상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세상의 얽매임으로부터 나를 출애굽시키고 자유하게 하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교회 와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해. 그 얽매임에서 자유함을 얻을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또 다른 것에 얽매일까요? 또 다른 것에 얽매입니다. 더 힘들어져요. 어떤 분이 내가 전도를 했더니 뭐라고 했다고? 교회를 다니니까 세금을 이중으로 내더라고. 자, 힘들어서 다닐 수가 없다고. 또다시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 내가 이전의 삶의 행태를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명령 따라 살겠습니다 했을 때 세상의 멍해와 억압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이지, 여기 나와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중으로 얽매이게 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해줄게요. 네.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출애굽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서원하지요. 하나님 여기서 나를 구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제발 나를 구해 주세요. 그러죠? 다 이유가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저는요, 요새도요, 맨날 주님 비유 맞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비유 맞추고 사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전하고 제일 평안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지요. 여기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러죠? 네.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네. 말을 안 들을 것도 다 알죠? 사람이 세상 속에서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좀 있잖아요. 그러면요, 말을 안 듣습니다. 네. 사람은 잘 나갈 때 그것도 은혜인데 지 힘으로 잘 나가는 줄 알고요, 뭐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때때로 풍파가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막 같이 때리겠다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큰 힘으로, 큰 권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21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자,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 그것도 누가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러죠? 그동안 갖은 억압과 노역에 시달린 대가를 하나님이 받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신원은 뭐라고요? 억울함이나 부당한 피해를 바로잡아 공정하게 판결하고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희생하고 이런 거 있죠? 네. 누가 다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요?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것을 다 아실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주 안에 사십니까? 모른다면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더 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찬송은 가짜로 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는 졸고 그러면 아는 게 없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출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고 하는데 아무리 출중해도 그렇지 80 먹은 노인이 자기를 따르는 군대도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까? 출애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부름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라고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나머지는 누가 다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는지요. 낮은 자리로 내려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있으라 하는 자리에서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